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이제 7년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4월 2일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를 생각해 보면 그 3월 12일 날 목사님 돌아가시고 4월 2일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악한 영의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그 2주 동안 밥도 못 먹고 계속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왜냐면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그때서 이제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뭐냐면 주님이 내 신랑이니까 주님이 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것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의 신랑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그분이 진짜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어떤 그것만 붙잡고 계속 2주 동안 참고 견디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밥도 못 먹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잠도 못 자고. 근데 그때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어려움들이 아직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서 남편이 없으니까 이렇게 멸시천대받고 무시받고 이렇게 많은 어둠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구나, 피해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와요.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따라가면은 내가 엄청 이렇게 초라해지고 막 원망이 되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올바른 생각은 그거잖아요. 직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신랑이시다. 비록 내 육신의 신랑은 없지만 나를 지켜줄 어떤 누구도 없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내 신랑이다. 그 7년 전에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남편이 지켜주면 웬만큼 안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오직 예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관에서 나오는 나를 잡아주는 말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처음 생각은 남들처럼 남편이 있으면 내가 안전할 텐데, 남들처럼 남편이 있으면 내가 부족하지도 않을 텐데, 내가 남들처럼 남편이 있으면 무시당하지도 않고 사기당하지도 않을 텐데 너무 이제는 내가 피해만 많이 보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쫓아가면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돌아가신 남편을 원망하겠느냐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편안할 때
그냥 이렇게 남편이 살다가 모든 걸 다 잘 준비해 놓고 가면은 그런 사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간증. 아,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더라.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갔으니 얼마나 남편이 나를 사랑했는지 알고 정말 좋은 분이었더라. 아우,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인데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반대예요. 왜냐면 너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너무 사기를 당하고 너무 무시를 당하고 너무 막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너무 헛소문을 막 퍼뜨리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 약한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당하니까 결국에는 나는 이 열악한 상황에서 죽은 남편이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원망은 사실은 미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남편은 나를 못 지켜주지만 뭐 남겨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나한테 정말로 이렇게 좋게 해놓은 것도 없지만 영의 아버지,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한 달 반 정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7년 전에 그때 생각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7년 전에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면서 그때 그 내가 주님을 의지했던 거 죽도록 의지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죽도록 의지하면서 일주일을 지나지만 그 일주일이 천년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천년같이 느끼면서 막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는 내 삶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삶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빛이 있으면 너무 이렇게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육신의 남편이 없으면 가난한 데다가 더 하녀 취급받고 이런 삶을 막 살다 보니까 이럴 때 대부분 남편을 원망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겉사람이다. 그러니까 오직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너무너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날 지켜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제 컨트롤을 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걸 너무너무 붙잡고 이렇게 의지할 때 주님이 이겨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뭐 승리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를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결국에 진짜 어려울 때 주님만 붙잡고 있는 그것을 해야지만 지켜주시고 그것을 해야지만 주님께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7년 전 이맘때가 2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영적 전쟁의 그 시작이었던데 그것이 지금까지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지금 7년이 됐어요. 그때 이후로 딱 4월 2일 되니까 딱 7년 됐어요. 그 영적 전쟁이 그때 당시 끝났을 때 그거를 끝나고 나서 주님 앞에 주일날 딱 앉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주님 의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견뎌내지만 결국에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겉사람 속사람의 영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목사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이 너무너무 이제 심한데 그 심한 고통이 정말 하녀 취급받고 너무너무 이상한 대접받고 이런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것만 나를 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소망 되소서. 오직 내 마음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지 이 세상의 어떤
뭐 교회라든지 성도라든지 어떤 뭐 혈육이라든지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오직 내 맘에는 오직 예수님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를 주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월을 7년을 보내면서 고난 속에서 하루가 천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일주일이 천년 같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신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악해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아무리 포악한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도 주님은 날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정체를 뭐 싸우고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왜 가느냐, 누굴 위해서 가느냐, 그거는 내 영을 위해서 가는 거지 어느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뭐 가족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 영이 정말로 천국 가서 주님을 잘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좁고 협착한 길, 입 다물고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도 손해보는 삶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는 왕따 되면서 계속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오직 내 영을 위해서 가는 거다. 내 영 때문에 내가 억울해도 참고 손해보면서도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영이 성장되지만 그 영이 성장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 자존심 상한 것이 나의 자존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면은 남는 것은 영이 성장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 이제 엄마를 사랑해서 엄마를 이제 곧 이제 3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10살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막내딸이 엄마를 110살까지 모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엄마가 잔소리하면 믿고 뭐 이런 어떤 많은 고통이 있었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왜냐면 자녀 섬겨야지, 남편 섬겨야지, 110살 된 엄마 섬겨야지, 또 돈은 벌어야지, 막 이러니까 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그 65세, 70세까지 사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근데 그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겠냐. 대부분 저희 엄마도 돌아가셨거든요.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엄마를 가장 사랑했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 엄마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고 또 예수님 잘 이렇게 회개 잘해서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도 못 가는 거예요. 돈도 없어서 못 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와중에 멀리 있어도 무수보지하신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회개를 시켜주시고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님을 진짜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천국 가셨구나, 이런 어떤 마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돌아가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천국 가셨으니까. 근데 보통 정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내 엄마가 죽었구나, 내 엄마가 없구나, 이래서 막 슬픈 거야. 그 110살까지 모셨던 그 막내딸도 엄마가 없으니까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않은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않아서 슬프구나 라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들 시간은 오래 갔는데, 시간은 많이 갔잖아요. 뭐 나팔절이 2015년에 있을 때 그때 이후로 7년이 지났는데 그분도 여기 와갖고 빚도 받고 했지만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뭐 육신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뭐 나름대로 기도는 했겠지만 엄마 돌아가실 때 슬픔이 그대로 있다는 거는, 그거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분명히 저도 못 박으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도 모든 게 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박지 않은 결과 내 엄마가 죽었을 때 슬프더라.
막 그립더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슬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당연히 나도 슬퍼야죠. 근데 천국을 갔다는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똑같이 기쁨이 똑같은 거지.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인간들은 슬퍼하는 거야. 왜냐면 내 옆에 없다고.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을 이제는 못 박아야겠구나. 이런 거로 돌이키면은 이제는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면은 그게 이제는 천국 가기 전까지 그게 이제 박아지면은 엄청 큰 뭐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아프다, 누가 죽었다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슬프거나 이렇게 그립거나 이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도 이제는 조금 이제 좀 신실한 목사님도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예전에.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시체를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엄마가 원하는 것은 큰 교회 하는 거였고, 그걸 원했는데 내가 못 이루어줬구나, 라는 그 마음에 아픔이 생각나면서 조금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 있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죽을 때 회개하면은 다 천국을 간 건 맞거든요. 천국 간 거를 먼저 기뻐해야지 우리는 천국 갔다고 말로만 하고 나는 슬픔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님 딱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렇게 죄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죄를 놨어요. 그리고 저는 골방에 있는데 딱 봤는데 목사님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야. 근데 아니지, 천국 갔지.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 생각이 이렇게 나를 슬프게도 하고 나를 이렇게 기쁘게도 하는데, 대부분 옳은 것은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떠올라서 그것을 통해서 슬픔으로 못 가게끔 나를 잡아주는 게 그게 직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퍼하지 말고 천국 간 것만 생각해라. 천국 간 것만 생각하고 기뻐해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좌절하거나 어둠 속에 빠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와도 우리가 이제 슬픈 생각이 오면 그게 바로 슬픔 자체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사탄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그것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내가 결국에는 사탄 마귀 지시받고 슬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 마귀 자식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한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안 떠올라오면 애써서라도 떠올려갖고 내가 그래 기뻐하자. 이런 어떤 내가 그 지시에 의해서 내가 기쁨으로 슬픔을 물리치면은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슬픔으로 1년 동안 그냥 뒹구는 거야. 목사님 어떤 분도 그런 거를 하더라고. 자기 부인이 죽었다고. 예수 믿다가 잘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걸 가지고 그냥 계속 그 납골 땅에 그냥 꽃다발 들고 가면서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생각하고,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슬픔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대부분 어둠을 느껴요. 그리고 본인도 그게 이렇게 밝고 이렇게 좋은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오지 않고 오히려 슬프고 좌절되고 원망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빠져들어가면 누구나 다 밉다고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에 협조를 안 한 사람들 생각하면 다 밉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으로 사는 거하고 속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게 우리가 미혹 사탄 귀신을 이렇게 분별해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그러고 행동하려고 자꾸 나를 갖다가 자꾸 잡아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신부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바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도 내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빛을 본 마음에 받아서 또 본 마음에 계신 그 빛을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뿜어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바라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면 내가 열심히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 길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7년 내내 목사님도 이제 뭐 한 2달 가까이 이 얘기만 계속 한 거잖아요. 입 다물고 수그려야지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그 7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봐라. 그게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존심도 발견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많은 미혹 사탄 귀신을 다 발견을 자꾸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서 지붕을 만들어야 되니까 막 못을 박으면서도 못을 박으면 되게 어깨도 아프고 힘들어요. 뜨거운 여름에 지붕에서 불이 나는 그 지붕에서 막 못을 박으면 너무 힘들 때 자식이 생각나면서 이놈 새끼들 다 젊은 놈들이 어디 갔어? 엄마는 고생하는데 이러면서 미혹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니까 미혹이 이제 아들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발견을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무시를 막 당하면요, 막 속에서 내가 저런 정말 거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입노스를 해야 되나 라는 어떤 그 자존심이 나온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걸 계속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후로 생각이 그거가 자꾸 찾아와요. 그게 미혹인데도 우리는 그거에 사로잡혀서 자꾸 그거랑 같이 놀아나는 게 같이 미혹이랑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큰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막 일주일 내내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는 영이거든요.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오는 것을 통해서 이건 미혹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왜 미혹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에 집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을 모르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도 안 되고 계속 미워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밤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환난과 핍박을 사실은 받아야지만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려면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짓잖아요. 근데 입 다물고 견뎠는데 혼자 있을 때는 너무 미운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을 내가 결론을 그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내가 저 사람이 믿구나.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해서 우리가 그 굴복하는 그 속에서 내 것을 찾아내야 돼. 내 악한 영의 정체를 자꾸 찾아내서 그 찾아냄으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을 붙잡거든요. 더 빛을 받거든요. 악한 영이 나를 자꾸 미워하게 만드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뭐 100%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다 보면은 영이 성장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지 영이 성장이 되는 거지, 그냥 갑자기 어느 집회 가서 영이 뭐 성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넘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혼자 넘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고 입을 다물려고 노력했고 미혹 사탄 귀신을 밝히면서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아무리 조금 내가 육체가 사탄이 많아도 내가 노력하면 성령님께서 언젠가는 도와주실 때 내가 넘을 수 있다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뭐 남 미워하는 거 해결 안 되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미운 거야. 왜냐면 다들 그냥 다 그렇잖아요. 그 나만 일하고 자기들은 그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미운 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남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주님 붙잡고 안 미워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응? 한국 가서도 여기 같이 있다가 한국 가서 선교사라 그러면서 나를 얼마나 이렇게 무시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여기 있을 때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데 한국 가니까 함부로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육신의 보호자가 없으면요 그냥 아무나 괴롭혀요. 아무나 사기치고 아무나 찾아와서 막 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고난 안 당하면 그냥 말로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고난 당하면 그냥 예수님만 나의 신랑이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자기를 봐야 된다.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은 내가 슬퍼하는가 아니면은 기뻐하는가, 이걸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정확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게 욕하면은 내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럴 때는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탄들은 나보다 더 세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만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제 이 세상 사탄을 이긴 거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조금 굴복하는 걸 하지 않아서 자꾸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이제 누군가를 괴롭혀서 죄 짓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돌아다니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되게 돌아다니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 있으면서도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돌아다니는 습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막 돌아다니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막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은 내가 너무 불편한 거야. 왜냐면 자기는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은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나를 미워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자기가 돌아다니는 게 헤빗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도와주고 애쓰고 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이 눈치 볼 일도 없고 나를 미워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더 쉽고 더 편하니까 자기한테는 막 돌아다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소문을 낸 거예요. 나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일만 하고 또 같이 있을 땐 섬겼는데 자기가 돌아다니고 내가 불편하다고 나를 욕하고 다니면 어떡하냐, 그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남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은요, 조금은 미워할 수 있어. 안 섬기는 사람들. 그치만은 내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막 섬겨주고, 좀 내가 하기 싫어도 막 해주고, 이러면은 죄질 일 그렇게 없어요. 근데, 아끼려고, 내 몸도 아껴야 되고, 이제는 좀 남을 섬기는 것도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스스로가 열심히 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그래서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사실 내 죄만 조금 발견하는 거지 남을 향해서 막 미워할 일이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 몸 아끼느냐고 좀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안 섬기고 안 손해보고 말도 이렇게 입 다물으라 그러면 막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이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 탓할 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헌신하잖아요.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계속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면요. 내 속에 있는 깊은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깊은 죄까지 다 발견하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속에 있는 이 사탄까지도 다 발견하면은 남을 뭐 그렇게 미워할 일도 없고 정말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그 말씀을 나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걸 젊은 사람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 옆에 딱 있으면요 섬기는 사람은 투마치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그 뒤치작거리를 다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말을 함부로 해도 내가 참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저를 만나면 저는 괴로워요. 왜냐면 그분들이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다 가고 뭐 섬김을 받고 그러고 가지만은 저는 더 많은 고통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죄를 품어댈 때 나는 그걸 계속 입 다물고 굴복하고 끝까지 견디고 이러면서 그거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다 사탄이 있어서요. 다 자기를 보지 않는 이상은 남을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을 괴롭게 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내가 섬기면은 나는 그래도 죄질 확률이 좀 적어요. 근데 내가 섬김을 받으면요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남을 괴롭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금 섬기고 손해보고 살다 보니까 막 몸은 주름이 생기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빨은 빠지고 막 이래요. 막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빨도 빠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막 뭐 얼굴도 막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어갖고 살도 찌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남 섬기다가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죄 짓는다. 내가 이게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으면 반대로 죄 짓는 사람으로 한몫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서 빛이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겉사람이 사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내가 고난받을 때 내 죄를 보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고난에 달려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보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자기 죄를 보는 거다. 그래서 내 영을 위해서 내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허무한데 굴복하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도 남이 나를 갖다가 욕을 해도 굴복해라.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힘드니까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때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해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굴복하신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입 다물고 죽으신 것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억울하지만 입 다물고 자꾸 가만히 있는 그런 거를 애쓰고 수고하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속성을 자꾸 인정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영에서 직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직관, 영교, 양심이 나를 잡아줘야지만 그게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 말씀의 지식이 내 머리에 떠올랐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그래 주님께서 고난받을 때 내가 입 다물어라 했지 라는 생각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입 다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영의 직관, 영교, 양심이 나를 잡아주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긴 하는데 내가 영이 너무 성장이 안 돼서 어느 날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있어서 죄를 짓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서 다시 또 마음의 기도하면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악과의 해방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해갖고 내 죄를 사탄이 했다고 전가할 때 선악과에서 해방되지만 우리가 진짜 완전한 해방은 영이 성장해서 직관, 영교, 양심이 나를 잡아줄 때 그때 완전한 해방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해서 직관, 영교, 양심이 나를 잡아줄 때 그때 진짜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이제 막 너무 많이 와도 그 열악한 상황이 오고 환난과 고난이 핍박이 와도 이제 내가 영이 진짜 성장했으면 이제 너무 이제 억울한 일이 당해도 내 머릿속에서 그럴 때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야.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라. 이런 어떤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신랑이시니까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거를 머리에 생각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붙잡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만 붙잡고 그냥 밤새 있다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직관에서 내 머리에 이렇게 말씀이 나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해방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됐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아무리 와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그게 바로 죄에서 해방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위해서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 굴복하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봐야지만 우리가 주님 붙잡고서 영이 성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이 자꾸 성장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 많아도 남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 많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붙잡고 빛을 받아라 얘기하는 그럴 때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직관에서 말씀으로 내 머리에 떠올라오는 것이 직관이에요. 그게 바로 영의 그 지배를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은 그것대로 내가 이제 순종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엄청난 큰 일이 벌어졌어. 만약에 이제는 여기서 불이 딱 났어. 너무 전 교회가 다 탔어.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는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진짜로 떠올라요. 그러면은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빛을 주셔서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천국 가면 큰 영광 주시려고 나를 인정하셔서 불이 지금 활활 타고 있구나. 이런 말씀으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거야. 불이 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그냥 삶을 하루하루 그냥 이제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누구나 다 어려운 그 사건들이 한 번씩 터지잖아요.
이제 불이 났을 때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만 믿고 내가 이제는 그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딱 돌아가셨을 때도 야, 목사님 천국 가셨구나. 이게 말씀이에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천국 가셨으니까 기뻐하자. 눈물이 안 나요. 그게 바로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고 기뻐하기 때문에 슬픔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큰 일이 벌어져도 항상 말씀이 떠올라야지 그냥 이 세상에 정이 떠오르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것을 미혹이니까 빨리 말씀을 붙잡고서 주님 붙잡고 내가 이걸 헤쳐나가야지 그러면서 자꾸 빛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이기려고 해야지 그냥 내가 뭐가 없다고 내가 어렵다고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이 이게 성장하면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요번에도 한 달 반 정도 내가 어려웠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너무 이제 기분도 안 좋고 이제 막 무시당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무슨 생각이 왔냐면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다.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만 붙잡고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남 욕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영의 지배를 받는 직관의 말씀이 나를 잡아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야 돼요. 십자가를 넘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이게 나한테 떠올라도 그런가 아니면 저런가 하면서 저거 따라가는 게 더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자꾸 여기서 허무한 데 굴복하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 것은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것 정말로 옆에 사람이 나를 갖다가 막 욕을 하면은 내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로 빛의 사람이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잡히니까 남들이 가족들이 너 좀 이상해. 너는 좀 신앙에서 좀 이상해졌어. 막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남들이 다 대중이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보면 나 이상한가? 하면서 미혹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정신병자처럼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분들은 조금 이제 정신이 없으셔서 정신병자니까 나를 정신병자를 몰아버리니까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오히려 저분들이 빛이 없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리니까 그냥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치가 없으니까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야. 왜냐면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인정하지 않으면 욕할 때 막 가서 싸우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둠일 뿐이에요. 가치가 없는 말을 자꾸 그냥 옳다고 나한테 강요하고 설득하고 막 비난하고 하지만 모든 게 다 가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어도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냥 지 마음에서 더러워서 그냥 막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 더러운 것이 육에서 나오면 마귀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겉사람이다. 근데 아무리 열악해도 내 몸에서 남 미워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고 이게 바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가치가 없으니까 오직 영에게만 집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 남이 욕할 때 싸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굴복하라 그러면 굴복하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굴복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그분도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무는 이유도 내 안에 악한 영을 보기 위해서도 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그렇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 다물고 굴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은 어둠이 나를 공격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럴 때 그것들이 다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수그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그리는 이유가 영을 위해서, 영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수그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자꾸 밝히면서 오직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이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서 굴복할 때, 지금 얘기하잖아요. 굴복할 때 다 이루어진다. 굴복할 때 십자가를 넘을 수 있고, 굴복할 때 우리가 영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면 기쁜 일이죠. 근데 아직도 어려운 일 당하면 남을 미워하잖아요. 그거는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굴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귀 못 받고 내려와야지만 우리가 진짜 영을 성장시키는 거고 왕비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라. 이것은 우리가 진짜로 영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넘으면 옆에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안 넘으니까, 자꾸 굴복하지 않으니까 못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냥 수그려라, 굴복해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굴복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고서 오직 주님만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마다 우리가 영이 성장해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직관을 통해서 이제 계속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도 수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수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을 위해서 수그리는 거고,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수그리는 거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옆에 사람한테 수그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라는 것을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은 자꾸 입을 다물라고 그러는데 입을 열고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옆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는 항상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혀서 몸도 아프게 하고 얼마든지 이제 미혹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미혹이 많이 와도 이제는 미혹이다 하고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미혹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더 이상 미혹하고 안 놀아요. 미혹이다 하고서 마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알기 위해서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그래서 굴복할 때 악한 영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게 다 악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알기 위해서 굴복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굴복하자. 왜냐하면 내 영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면 악한 영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넘고 싶으면 자유의지다, 굴복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비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으면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수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개 숙일 줄도 알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수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막 공인이 파친이 막 이렇게 막 우길 때 네가 뭐 돈 훔쳐갔다 해도 네 하고 수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그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그려야 된다.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그려야 된다. 그리고 혼의 자존심을 뽑아내기 위해서, 확실히 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그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악한 존재를 내 안에서 알기 위해서 수그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조건 굴복하자.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은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십자가를 넘고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